팔복 설교는 8가지 각기 다른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축복인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8가지 각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저런 사람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을 축복으로 소유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또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복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복 있는 자로서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의라고 하는 그 한자를 살펴보게 되면 참 대단한 하나의 어떤 정의가 아닐 수가 없죠. 한자는 본래가 표의 문자로서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 글자 안에 정말 많은 사건들, 많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가 성경적인 정말로 진리인 복음의 비밀을 이 한자 속에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언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체험을 들었거나 가졌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오를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위에 있는 것이 양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래 양 밑에 있는 글자가 나라는 뜻이죠. 나. 그러니까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일목요연하고 정연하게 담을 수가 있었을까? 놀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홍길동식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 눈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는 의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보혈로 피값으로 또한 사신 그 의가 진정한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이와 같은 의를 덧입고 있습니다. 이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의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가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떤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신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 그러면 죄, 심판,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다만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그 적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과정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그 영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셔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혼이 구원을 받는 또한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흘러서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고통하지 않고 또다시 질병으로, 어떤 연약함으로, 어떤 사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몸, 부활체의 몸을 가지는 것이 또한 마지막 몸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아야 이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체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미뤄놓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없고 또 연약해도 할 수 없고 몸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고 그냥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어떻나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그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구원받고 육은 나중에 구원받으니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구원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죽은 뒤에는 물론 구원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혼이 구원받도록 다시 말하노니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이기는 자 되라, 이기는 자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이신 그 의를 자꾸 우리가 목말라 하게 되게 되면 그 의가 흘러서 우리의 마음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의이신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시게 되면 나의 생각이 거룩해지게 되고 나의 모든 계획이 또한 경건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차고 점점 그것이 충만해져서 이런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을 초연하는 참으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내세를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위해 살려고 저절로 작정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의에 대해서 주님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고 싶고 배고프고 싶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 내 속에서부터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내 마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며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소서. 얼굴을 들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리가 더 어려운 것은 아니죠. 비교하여서 이 바리새인보다는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리도 여전히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누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나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죽어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남같이 심판에 빠지지 않고 분명히 괜찮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남에게 해를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마땅히 의를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괜찮고 안 괜찮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배가 부른가 아닌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정말 내 마음에도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을 그 의가 나의 영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데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든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언제까지 찾나요? 그 목마름이 가실 때까지 끝까지 물 찾는 것을 제1순위로 두고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을 또한 그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목마름이 가시게 되고 배고픔이 또한 배부름으로 또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한 제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갈망해야 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며 그냥 그것을 덤덤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가슴을 치며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합니까?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의인같이 나는 내 마음이 강박하고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와 갈망을 갖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더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충만케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 깊숙이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공로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대속함을 받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또다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빚진 자로서 남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자로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양을 탕감받은 종이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멱살을 붙들고 그것을 당장 갚으라, 내가 못 갚지만 그러나 반드시 갚겠으니 나를 어떤 긍휼히 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고 이제 옥에 집어넣도록, 그래서 그 옥에서 그 값을 다 갚도록까지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니까 원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니까 6천만 일 동안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6천만 일을 또 그러면 계산해 봐야 되겠죠. 몇 년이 되는 것인지 계산을 쫙 해보니까 16만 4천 년.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받은 것을 받은 사람이, 공짜로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3개월치의 돈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멱살을 붙들고 반드시 갚아라, 못 갚겠다 그래 거기다 집어넣는 이런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히 했으니 너도 같이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도 다시 붙잡혀서 들어가서 너의 값을 다 갚기까지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비유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랬다가 탕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빚진 자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빚진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 공의를 베풀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참으로 선행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겨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아무런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물이, 잘못이, 어떤 죄악이 또한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날의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 그 베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과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이 긍휼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36절에 이 세 사람의 비유를, 처음에는 제사장, 레위인,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여리고 성 가까이 내려가는 중에 강도당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도움을 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웃이 되는지를 또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36절에 그것을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의견에는,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의미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웃이시기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뭔가 실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이죠.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와 함께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나라에 또한 살다가 거의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불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부자에게 그 거지 나사로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의 손에 정말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차라리 던져주더라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자는 그렇게 지옥불에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죽은 뒤에 긍휼 없는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에게 선행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일들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부터 새롭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하고 큰 일로 여기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첫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첫 수혜자로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첫 수혜자로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이 고넬료가 그 첫 복음의 문을 여는 수혜자로서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하여튼 큰 변화와 전환의 그런 획을 긋는 도구가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했거든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기를,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악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또한 잡아 당기고 그리고 함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날 정한 시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주님? 그랬더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많은 선행과 유대인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너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고 기억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방인을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처음으로 열고 시작하는 첫 사람으로, 첫 도구로 고넬료를 또한 선택하신 것을 복음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긍휼, 선행을 베푼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선행을 실행할 어떤 방법과 길 또한 대상을 반드시 찾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많고를 떠나서 내가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주님의 빚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또한 마음을 전달하는 대상자를 반드시 선택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다 나보다 잘 사는 부자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교회에다가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대신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한 긍휼하심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다른 섞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본래대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아담을 지었을 때 그 마음은 청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각종 지으신 짐승들, 동물들 이름을 다 한번 지어보라 그러셨더니 이 아담이 지체 없이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워낙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 지성이 너무나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재능과 지능과 지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벌써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다,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그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 당장에 한 번만 알아보는 거예요. 코끼리, 코가 길다. 기린, 그냥 이름만 들어도 기린이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호랑이, 표범, 뭐 좀 싸놓은 것 같아요. 기러기, 두루미, 뭐 딱따구리, 참새, 영어로 스페로우, 아주 이름만 들어도 참새 같은 느낌이 막 나지 않아요? 꾀꼬리, 잉꼬, 원앙새, 온갖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이름을 내가 듣기만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대략적으로 아마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벌써 이 이름 안에 그 어떤 독특한 통찰력과 어떤 지성, 지능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략 짐승, 이 동물의 숫자가요, 종류만 따져도 150만 종이라고 합니다. 이 150만 종을 또 세분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 일일이 각자를 다 이름을 그 적시로 쉬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앞으로 데리고 오기만 하시면 그냥 이름을 줄 수 있는 그 지성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 이 모든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아니한 깨끗한 마음 그대로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범죄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쫓기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는 얻을 수 없으니 내가 땀을 흘려야 되니 수고해야만 내가 먹을 수 있으니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는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삶에 대한 염려, 근심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고 온갖 삶의 계획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그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순수했던 그 지성, 내 마음, 청결한 마음은 탁해질 대로 탁해져 버리고, 이런 그 탁함 때문에 이제는 영의 소리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안개와 구름처럼 되어버린 사건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장렬하게 또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성막 안에 있던 지성소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가려져 계셨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보이실 수 있는 영광이 되셨다, 이제는 볼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성막들을 우리 육체로 비유하자고 치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이것이 모두 다 이미테이션, 모방한 것으로, 떡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금 덩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향단도 다 하나님 모방, 이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긴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혼의 상태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영을 만날 때 영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체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까지는 다 가려져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혼은 하나님 영 성전 지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것이 찢어졌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서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 하늘의 길이 열어지고 영의 길이 열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는 이 때가 바로 신약의 때고 십자가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일을 해나오셔도 우리의 마음에 이 가득 차버린 세상의 모든 불순한 것들을 거두어내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탁해질 대로 탁해져 버린 그 상태로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정말로 중심적인 어떤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영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탁해진 이 세상의 모든 탐욕들을 걷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독한 장소로 나아가세요.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그 자리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 가야 돼요. 잠시 잠깐이라도 자기 홀로 있는 것을 못 견뎌야 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남이 없는 그 고독한 장소와 시간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 속에 그냥 세상의 조류처럼 흔들림에 따라가지 말고, 그러다가도 그곳에 나오시길 바라요. 길 가다가도 한 번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맥도날드가 있으면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숙소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해가 2022년이네. 2월이네. 2월 20일 내가 몇 시? 내가 여기 앉아있네.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거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장소, 시간이 자기 집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장 1편 2절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될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드려도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8번째까지 금방 끝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다라는 그 말씀이죠.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말은 피스 메이커, 그 말이에요. 피스 메이커, 피스 크리에이터, 피스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야 축복자인데 평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각 나라의 이권을 위하여 서로 다툼을 하지 않아요? 한 나라 안에서도 좌익과 우익이 극도로 분열해서 싸우지 않아요? 민족주의와 글로벌리스트가 절대적으로 화합할 수 없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목표에서부터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립과 이 분열은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가 살아나야지 될까?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을 화평케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낸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또 사람을,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 사건은 말 그 자체로 굉장한, 그 일 자체로 굉장한 사건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을 불가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외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이 참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가톨릭 사람이긴 해도 그러나 여하튼 믿음의 선조잖아요. 그 사람이 가톨릭, 기독교 뭐를 따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절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부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어렵게 사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하고 받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 아니겠어요? 이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실은 망하는 거죠. 정말 비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고난 속에서 맞아서 죽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또 맞아서 죽는, 정말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고 치면 비참하고 그냥 망하는,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더한 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순교가 아닌 것입니까? 왜 순교가 복일까요? 순교가 과연 축복 맞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이 천년 왕국에 이기는 자들로서 세 그룹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세 그룹이 이 이기는 자들로서 천년 왕국의 때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그룹이 뭡니까? 보호자들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 벌써 이기는 삶을 산 많은 사람들, 그 삶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된 것을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정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모든 신앙, 기독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순교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또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짐승과 세 번째 그룹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의 순교당한, 여기 순교란 말은 없지만 다시 살아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표 안 받고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숨어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를 지나가면서 순교한 사람들을 두고 이기는 자의 그룹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잖아요. 길어야 어떻게 거기서 성숙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비록 순교를 했을지라도요, 신앙을 지켰을지라도요, 그동안 일생을 살며 살아왔던 첫 번째 그룹, 또 두 번째 그룹, 그런 사람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래도 순교자들을 하나님은 다르게 특별하게 분류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달라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축복을 받은 축복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검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시는 여단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